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진정한 기쁨이란 무엇인가? 우리 빌립보서 개관을 하면서 진정한 기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던 빌립보서 말씀을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제가 제목을 정했지만 되게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서의 중심 주제는 받은 구원, 받아가는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원의 모든 일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오직 복음으로 충분한 것이 그 안에 우리가 행하였던 어떤 행위와 또 공로와 행위의 어떠함이 그 자리에 설 자리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받아가는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복음은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된 구원의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그 특징과 속성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자라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받은 구원을 통해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 받아가는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복음의 이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가는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도 복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빌립보서의 결론부를 생각하면서 복음의 충만함 그리고 복음의 충분성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자족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오늘의 복음의 충분함과 또 복음의 충분성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적용되어지고 드러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보다는 늘 이게 제가 좀 부족해요. 겸손한 표현인 것처럼 우리가 표현할 때가 많이 있지만 뭔가 우리는 부족하고 결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결핍 패러다임. 우리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결핍의 패러다임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모든 사람들은 나는 충분하지 않아. 뭔가 부족해. 더 이것을 채워야 돼. 이것이 이제 시대적인 어떤 메시지가 되어져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 부족하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뉴욕 대학의 사회학자의 더그 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부유한 맨하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소득 수준이 사실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맨하탄 뉴욕의 중심부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그 소득의 수준에 비교했을 때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결국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의 수준에 비례해서 어떤 삶의 질과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왔고 그 사회학자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나의 몫이 아니라 나의 이웃의 몫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과 행복을 판단한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실제로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충분하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교했을 때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결핍
감을 느끼게 되어주고 나는 뭔가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과 차와 또 연봉과 위치를 내 기준점으로 삼고 내가 아무리 풍족하게 무엇인가 과거에 비해서 누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내 옆에 사람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요즘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가 OECD 가입되어 있는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예요. 그게 뭐 최근에 몇 년의 일이 아니라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딱 한 번 다른 나라에게 1위 자리를 뺏기고 지금 거의 20여 년 이상 동안 우리 한국 사회가 자살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과거보다 결핍되어지고 부족하고 우리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적인 결핍감, 박탈감, 또 비교와 끊임없는 경쟁 사회 안에서 나는 부족해, 나는 결핍되어져 있어, 나는 없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절망하고 거기에서 찾아오는 박탈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대적인 결핍은 우리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것이 내 옆 사람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 충분하게 정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널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그 결핍이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물론 부족한 것이 있죠. 우리에게 결핍되어진 것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무나 많은 감사할 것들이 충분히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없는 그 한 가지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나에게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결핍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는 감옥에 갇혀서 외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아까 읽었지만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내가 궁핍하던 차에 너희를 통해서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궁핍하니 내가 어떤 마음 가운데 정신 승리하듯이 자족을 말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결코 담아서 너희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굶주림과 풍부와 궁핍함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의 자족하는 마음은 그저 고난을 꾹꾹 참아내는 인내심이나 상황에 대한 체념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삶의 스펙트럼이 아주 넓을 수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뭔가 어떤 특별한 비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도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결, 비법을 그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었어요. 일치의 비결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저는 좀 우리말로 번역이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 영어를 보게 되면 The Secret of Facing이라고 하는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궁핍함과 풍부함과 배고픔과 또 배부름이라고 하는 모든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비결, 그러니까 그대로 직면할 수 있고 마주할 수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또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의 비밀을 내가 배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비밀은 어떤 대단하거나 이 빌립보 교인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일치의 비결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말을 건네고 있고, 그러면서 그 비밀의 명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13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 아마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때나 이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고백을 굉장히 좋아하고 암송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많이들 알고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암송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그 부족함을 나는 다 채워나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을 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문맥을 살펴보면 사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결국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모든 능력 했을 때 잡다한 모든 능력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함으로 이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경험하고 통과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것은 오히려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것보다는 그것이 우리 내부 안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부적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자족하는 마음, 또 복음의 그 은혜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모든 것이 이미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바울의 자족하는 마음은 온전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마음이었어요. 외적인 어떤 상황과 아니면 그것을 초월하는 내적인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나에게 허락되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바울의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우리 내적으로 분출되어진 어떤 것이라면 마치 그 불교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해탈하는 마음, 그냥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외부적인 상황과는 정말 상관없이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정말 해탈되어지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결코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이미 빌립보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나를 일깨워 주시고 이미 복음 안에서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아 누린 자이고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인식, 그 은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우리를 마음을 채워주고 그것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자족하게 만들어주는 그 고백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 자족을 배우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부족해서 뭔가 계속 무엇인가를 채워야 돼?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문장으로 설명되어져 있으니까 나는 아니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뭔가 부족한 것이 생각나고, 오늘도 내가 무엇으로 나의 영혼을 채워야 될 것인가, 내 마음을 채워야 될 것인가, 내 삶을 채워야 될 것인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채워진 그 사실을 잃어버린 채 또다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을 채우기 위해,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 또 내 삶을 채우기 위해 목마름을 가지고 또다시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매일 마주하게 되어지는 것이.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무엇인가 결핍되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공간을 정말 채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핍과 그 외로움과 또 그 부족함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육체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 끊임없이 헛된 욕망의 지배를 받으며 끝없이 소비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폴란드의 현대 사회학자라고 하는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액체 근대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썼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라기보다는 좀 저도 이제 이걸 찾아보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액체 근대성. 그러니까 이거 영어로는 liquid modernity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솔리드 모더니티 시대를 살아갔다, 이렇게 이제 이 사회학자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솔리드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고 딱딱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던 그리던지 간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있기 전에 근대 사회 안에서는 도덕 규범이 되든지 종교적인 진리가 되든지 또 그 어떠한 가치 체계를 통해서 견고하게 그들의 기반과 토대가 되어지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자기 정체성을, 또 자기의 삶의 어떤 의미와 목적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반이 있었던 솔리드 모더니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견고한 그 기반이 사라진 채 리퀴드, 그냥 유동적이고 물이 막 흔들리고 뭔가 변하기 쉬운 그런 모더니즘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다 이렇게 나의 기반을 두어야 될지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사회학자가 이와 같은 현대화 되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기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그것을 소비하는 것을 통해서 기반을 삼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점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어지면서 소비 문화가 극대화되어지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물론 소유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소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정말 우리가 살았던 그 시대와 비교했을 때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영민이를 비롯해서 많은 MZ 세대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기반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하면 결국 이 소비 문화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 소유해서 어느 정도의 소비를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내 행복과 내 만족을 거기에서 찾는 그런 문화와 그런 가치관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지금부터 바우만이라고 하는 그 사회학자는 소비자가 되는 것은 계속해서 소비해야 되는 운명에 놓여지게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고 새로운 경험을 해야만 자신은 트렌드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성취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그런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스럽게도 공허와 또 결핍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 결국 오늘날 소비주의적인 문화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방식은 사도 요한이 제시했던 죄된 본성과 이렇게 결합되어질 수 있어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가 가진 것을 과시해야지만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함을 통해서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람 정도는 돼.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가 될 수도 있고 차의 어떤 기종이 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자랑이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또 안목의 정욕은 우리에게 저것을 가져야 행복하다라는 유혹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져다 줌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절대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저것을 소유하기만 하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저것만 있으면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육체적인 적용은 무엇입니까? 저것을 내가 소비할 때 비로소 너는 너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소비하고 더 나은 것을 소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또 지위가 필요하고 또 어떤 안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소비, 이것을 부추기는 문화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를 지음받지 않았어요. 이 시대가 요구하고 이 시대가 얘기하고 있는 소비 문화 안에서 소비자로서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것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소비자가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에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것을 놓친 채 끊임없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정말 그 내면은 끊임없이 뭔가 터진 웅덩이에 뭔가를 계속 채워넣고 그러나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정말 좀 더 하며 욕망의 노예 정말 그것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이와 같은 정말 리퀴드한 액체와 같은 흔들리고 변하기 쉬운 그런 기반 위에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며 소비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정말 선포하시고 이전에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도록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정말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은 더 이상 우리의 소유와 성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누구의 것인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로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로운 존재가 된 것이에요. 또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의 자녀인가에 따라서 달려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체성 안에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너는 이미 충분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는 이 음성을 날마다 듣지 못한다면 결코 자족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삶의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자족하기가 어렵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왜 이렇게 자족하며 살아가기가 어렵지? 감사하며 살아가기가 어렵지?
결국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복음 안에서 정말 너를 충분히 만족하도록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때 응답의 찬양으로 충만이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저희 아내하고 세미나에 가서 그 세미나 마칠 때 꼭 손을 붙잡고 이 충만이라고 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수원으로 돌아오는 영동 고속도로 안에서 아내하고 참 이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을 정말 너무 감사하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그때 그 세미나 끝나고 나서 저희 집에 획기적으로 뭔가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나 더 무엇인가 소유와 또 무엇인가가 더 우리에게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 세미나 안에서 복음의 은혜의 충만함과 또 그것을 찬양을 통해 충만을 막 부르면서 돌아오는 그 발걸음에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함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잊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다시 정말 예수로 충만한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살아갑시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물론 매일의 그 삶이 그때 고백이 연장선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그 시간을 돌아봤을 때 정말 내가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결핍감을 느끼고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의 어떠함이나 나의 정말 지금의 위치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 모습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만족도 자족도 감사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매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일치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것을 매일 배워나가고 있다.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족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나가면서 정말 일상 가운데서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말 적용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우리 교환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한번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소비에서 안식으로. 그렇습니다. 소비에서 안식으로의 전환과 변화가 매일의 삶 속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많은 것을 소비함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어요. 이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바쁘고 지쳐 있으며 쉼없이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안심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요즘 사실 우리에게 어떤 휴일 같은 시간이 주어져도 이게 뭔가 불안하잖아요. 뭔가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나처럼 이렇게 빈둥빈둥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자기 삶을 더 잘 관리하든지 아니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수 있을 텐데 나는 지금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냥 쉬는 날조차도 그냥 편안하게 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가치가 소유와 성과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이 힘든 싸움이에요. 그러나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종교적으로 주일날 한번 예배하는 것에 만족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쉼이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다시금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안에 있는 참된 만족과 기쁨,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일부터 시작되어진 예배가 끝나는 그 시점부터 또다시 분주하게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지치며 우리는 불안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일을 구별하여 진정한 쉼을 누리고 일상 속에서 쫓기듯이 바쁘게 살기보다 우리 영혼의 여백을 만들고 그 여백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비교에서 감사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대적인 결핍은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타인의 성공에 질투하고 나의 부족함에 낙심하고 그러니까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많은 그 SNS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크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그 박탈감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자살을 선택하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릴스인가 이런 데 보면은 그 SNS에 어떤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기 위해서 현실을 보여주는 어떤 그 영상이 있잖아요. 그 물 위에 뭔가 이렇게 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음식물이나 이렇게 음료 같은 걸 딱 해가지고 그 찰랑찰랑한 그 물 위에다 그 올려놓고 굉장히 그 우아하게 뭔가 이렇게 음식을 먹고 이렇게 술을 마시는 그런 모습으로 딱 영상이라는 걸 딱 찍었는데 그 영상과 사진을 찍고 나서 바로 그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막 끄집어내서 밖에다가 내려놓고 막 이렇게 먹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한 컷을 찍기 위해서 참 온갖 수고와 애를 쓰는 거지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여유롭거나 그 많은 소비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타인의 삶을 보면서 나의 초라함을 발견하고 그들과 비교하며 때로는 만족하고 때로는 낙심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자족하는 우리들은 자신의 참된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더 이상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와 축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기심의 자리에 격려와 축복을 채우고 경쟁의 자리에서 이제는 공동체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정말 마치 다른 사람의 그 잘되는 모습이 나의 일인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이 어떤 소유가 풍족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그 물질을 정말 에바브로티도를 통해서 보내고 그 필요를 채워주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것이 결국 사도 바울의 지금 궁핍함과 어려운 상황을 돌아볼 수 있고 그들을 채워주겠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마지막으로 내 것에서 나눔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에 만족하기보다는, 그것을 나누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끊임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자족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마치 부자 청년처럼 소유가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그런 헛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족은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미 풍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이미 넘치도록 우리에게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물질을 움켜쥐듯이 우리 손 안에 두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의 필요를 우리가 채우는 일 가운데 기꺼이 나의 물질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십계명의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물질의 풍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과부의 두렙돈과 같이 정말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모든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넉넉하게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어떤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물질을 다 쓰고 나서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떼어놓을 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의 소유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가 부족하니 더 채워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무엇인가 더 채우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충분하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었노라. 우리 영혼의 갈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유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자신을 비우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과 영원한 자족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주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자족의 능력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또 이웃 앞에, 또 우리 형제들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